오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모인 것 같이 예배 드리지만,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오늘은 장애인 친구들이 다 접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은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한번 이렇게 불려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예배 다 동영상으로 지금 라이브로 다 들어와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스티브 박, 네, 대답 크게 한 것 같아요. 곽현석, 양수영, 양태영, 김유니스, 이강국, 양철승, 진하림, 정민재, 김피터, 최봉근, 김형진, 박려정. 우리 친구들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의 아기가, 원래 지금 세례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5명인데 3명의 아이가 오늘 요하 세례를 받습니다. 불 꺼주시면은 지금 저 뒤에 유리창 뒤로 다 보일 거예요. 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줄까요? 예, 제 집이 저기 지금 왔습니다. 예, 이제 불 켜주시고요. 저도 아기들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때는 뭐 가는 것도 피차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늘 이제 3명의 아기, 그러기 나머지 2명은 우리 황준함 집사님네하고 박혜숙 집사님네라고 이렇게 2아이가 있는데 아마 내년 아마 봄에 아마 받지 싶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주일 주셔서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참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 아기가 평생에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키워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 많이 하다가서는 귀한 아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길 떠난 분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 아픈 몸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먼데 계신 분들, 우리 1부는 여기가 꽉 찹니다. 1부는. 근데 2부는 자리가 조금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참 오래전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71세. 얼마나 못 먹었는지 몸이 한 2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인이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집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닥쳐서 이렇게 보니까 옷이란 옷은 전부 주워서 입었고, 그래서 음식도 보니까 해 드신 게 아니라 얻어 먹었고, 참 비참하게 사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시신을 치우면서 침대를 이렇게 치우는데 그 보니까 열쇠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열쇠지? 그렇게 봤더니 은행에 이제 금 박스 열쇠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봤더니 한 박스에는 캐시로 60만 불, 한 박스에는 금은 보호, 이렇게 아주 보석들이 한 100만 불 가까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기사로 났을 때 여러 사람들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얻어먹고 또 빌려 입고 뭐 또 주워 입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돈을 가지고 조금 사면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사주면은 삶의 질도 높아지고 참 그럴 텐데, 참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조금 갖고 계시면 그거 쓰시라고. 왜냐하면 엉거주춤 남겨놓고 가면은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쓰시다가 남으면 너희 쓰라 그러고 이렇게 다 갈라주고, 그걸 이렇게 숨겨놓고 그냥 그것만 보면서 기분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들 밥도 사주고 불쌍하다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할머니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께 그렇게 풍성하게 있는데도. 그런데 이거는 비단 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정말로 그걸 붙들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깊게 묵상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쓱쓱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찬식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딱 얘기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캐톨릭 같은 데서는 매일,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몇 차례 이렇게 하는데, 몇 차례건 매일 하건 성찬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있고 성찬식의 의미도 있고 성찬식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두 번째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찬송은 아시잖아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예배 같이 드릴 때는 그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자주 부르는 이유가 딴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지난주부터 전화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전화합니다. 찬송 뭐 할 거야? 이 자식들은 늘 저한테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 찬송 뭐 할 거야? 감사 찬송 해달라 그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거 해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를 때는 얼마나 신이 나서 부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보다도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깊은 뜻도 어쩌면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고맙기는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밝게 웃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지, 이거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애인 친구들이요,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찬식에 관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네. 이거를 정말 나에게 이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허락하셨네. 이거 하나만 봐도요, 정말로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뭐 같아요? 은사가 있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잘 싸우는 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막 싸웁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지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같이 싸우는 교회가 없어. 싸우다가 11장에 오면 뭐 가지고 싸웁니까? 1세기 이때는 지금같이 부엌이 있어서 밥을 예배 마친 데 똑같이 해 먹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이 옛날 할 때는 제가 먹는 거나 아이들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권사님 드시는 거나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똑같이 해주는데, 이런 1세기 때는 아직 이런 교회 규모나 이런 주방 시설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싸운 음식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잣집은 이렇게 잘 싸웁니다. 맛있는 걸로, 참 기름진 걸로 싸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참 아주 박하고 투박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섞여서 먹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상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가 진행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벌써 아유 저 바보들 좀 부지런하게 일하면 좀 먹고 살만 할 텐데 왜 저렇게 못 살아?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좀 잘 살면 나눠 먹지. 나눠 먹으면 덧나나? 뭐 이래서 하면서 교회가 두 개가 돼서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했다고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은혜스럽겠습니까?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안 봐도 뭐예요?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전서 11장에 17절부터 이제 성찬식 얘기를 하면 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식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된다 해롭다 이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밥을 먹는데 편을 짜서 먹는다는 겁니다. 거기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밥도 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에서 있을 짓이냐.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뭘 합니까? 주에 만찬을 하지 않느냐.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는 게 23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아니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먹냐? 아니 먹을 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면서 도시락을 싸우냐? 이게 이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 내가 당신들에게 넘겨준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옛날 1세기 때는 밥을 먹다가 같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유월절 음식을 드시다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애찬이라 그래서 먹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성찬식은 내가 주님께 배운 거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앞에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았습니까?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언제요?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다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가지고 이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축사하시고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잖아요. 마자라는 것을 먹습니다. 그걸 다 무교병 유월절 때는 이제 먹는데 그걸 드시다가 예수님께서 그걸 뚝 띄시더니 이건 내 몸이니까 받아 먹으라고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했을까?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는 전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뚝 떼어가지고 이거를 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스승님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었겠죠. 뜻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전혀 몰랐습니다. 떡만 주신 게 아니고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지금 예수님 몸이 있잖아요. 언제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계셨지. 이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무엇을요?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잔을 주시면서 6월절에 그 잔을 몇 개를 씁니다. 몇 번 이렇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건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세운 그리고 오고 오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 못 했을까?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전혀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전혀 이해를 못 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하는 설교를 보면은 설교 내용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얘기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지 싶어요. 그때 그 떡이 이런 뜻이구나. 그때 그 잔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지금부터 제가 좀 빨리 할게요. 길을 쫑긋 세우고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거 이제 6월절 먹을 때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예요?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27절. 또 잔을 가지사가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그 잔에 대한 설명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8. 이것은 지금 잔을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뭐라고요?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지금 만찬을 드시다가 떡을 뚝 떼어가지고 이거 내 몸이다 먹으라 그러고요. 잔을 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언약이 이 죄사함의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이걸 마시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마셨습니다. 의미는요, 제가 볼 때는 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이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몸도 찢으시고 피도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저기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날 밤 이 사람들이 6월절 만찬을 먹잖아요. 근데 6월절은 이 사람들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6월절을 먹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6월절 사건을 일으킬 때니까 너희는 먼저 먹으랍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잡습니다. 잡고는 흘러나오는 피를 가지고 자기들 문지방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남으면요, 아침에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성경 보면 급하게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 급하게 먹고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문에다가 피를 칠하고 양고기를 먹고 하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피를 바른 집에는 내가 너희를 넘어가서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 실감 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양 피를 가지고 칠을 하고 그리고는 양고기를 먹고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울음소리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울음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장자들은 짐승도 그렇고 뭐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다 친다. 그런데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간다. pass over 한다. 유월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야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출발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을 향해서.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장차 그 땅에서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 이렇게 막 음식 먹고 피 바르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의미를 잘 알았습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언제 알았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자기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은 이렇게 매년 지켜오다가 예수님이 그걸 뭐로 바꿉니까? 그걸 성찬식으로 바꿉니다. 6월절에 사용되는 떡, 6월절에 사용되는 잔, 이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러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오면은 11장으로 오면 다시 고린도전서 주실래요? 아까 보던 거 27절, 26절, 27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지금 성찬 예식을 전해줬을 때는 벌써 예수 믿을 때예요. 떡이 무슨 의미며 그리고 잔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방편을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만날 때마다 그거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참 비극적인 이야기.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면서 썩 지나가지만 세상에 이런 말씀같이 신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말씀.
이 예수님은 말씀이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왜냐하면 1세기 때 철학자들과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주 우주의 신비함을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러니까 뭐 뜻은 알지만 이해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1장 14절로 껑충 뛰어가보면 이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몸을 입고 온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럴 때 그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몸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철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뚝 떼갖고요. 이거 먹어. 이게 내 몸이야. 성도 여러분들, 이 내 몸이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받으시면서 전번같이 또 그 전번같이 떡이 이렇게 오지만 성도님들 그걸 받고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은 나를 위해서 찢기 위해서 오신 그 육신이구나. 그 육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러고 그렇게 하신 육체구나. 그거를 나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홀하게 해서 넘어가기 쉬운 게 뭡니까? 그러면 성찬식입니다. 떡을 받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저에게도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 받아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뒤를 보고 현재를 보고 앞을 보고 내가 죽은 뒤에 가는 저 천국도 보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이 몸이 아니었으면 나는 죄인으로서 그냥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고 받아 먹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깊고 넓은 거는 우리도 잘 모르고 그들도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 거 하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떡을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마시고요. 감사하시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우리 떡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는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신구약을 다 찾아보면은 죄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늘 피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를 잡게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후대에 우리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니다. 이 말씀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외워지면은 뒤에 있는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부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도 죄 사함이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고.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게 영어로는요. 요 밑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발음은 쉐딩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발음도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미국에 사니까요. 우리 요거 읽으면서 한 번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가 흘려지는, 뚝뚝뚝뚝 피가 흘려지는 거 없이는 이 세상에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구약을 한번 쭉쭉 짜보라고. 그럼 뭐가 흐릅니까? 짐승피가 뚝뚝뚝 흐를 거라고. 신약을 한번 짜보라고. 신약을 짜면 뭐가 흐릅니까? 예수피가 흐를 거라고. 예수피가. 성경책을 한번 짜보라고.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릅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잔을 받을 겁니다. 그냥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떡도 받게 하시고 잔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많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냥 내어버려 두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더러움에 처해서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진지하고 참 아름답게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들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